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러시아가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달려왔어요. 러시아가 달려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서영원이가 오도록 했습니다. 뭐 달려온 건 아니고 억지로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왔어요. 이제 근데 왔는데 그게 러시아 대교구의 서막이 열리는 시간표였습니다. 너무 귀중하죠. 근데 어떻게 러시아 쪽에 문이 열렸느냐? 그거는 제가 중국에서 추방되면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추방되면서 당연히 이제 추방돼서 나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그거를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겠죠. 뭐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다 그건 질문하죠. 하나님 계획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 러시아어를 쓰는 카자흐스탄의 1차 합숙훈련 강사로 가게 됐어요. 저는 그 해외 가면은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음식점 들어가는 거 제일 싫어하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싫은 거는 자기 집에 나를 데리고 가는 걸 난 제일 싫어해요. 마음껏 못 있거든요. 아무리 집이 빌 게이츠 집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잖아요. 늦잠도 못 자고 또 밤에 내가 하고 싶은 이런 것들도 많은데, 근데 서모 선교사님이 굳이 자기 집 3층밖에 안 된다고 굳이 와서 자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그 합숙훈련 하는 동안에 호텔에서 안 자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포럼을 이제 하게 됐죠. 근데 그러면서 러시아를 제가 새롭게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이제 메모한 그 노트가 있는데, 그 노트를 보니까는 10몇 년 전 노트인데 그 노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언젠가 러시아 시대가 올 거다라고 내가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의 땅끝 이스라엘 나라가 러시아어를 쓰고 있다. 이걸 내가 써놓은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죠, 그거를. 그걸 내가 작년인가 발견했어요. 내가 써놓은 그거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러시아에 이제 문이 열리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 대교구가 이제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러시아에 관계돼 있는 우리 그 서영원, 또 알라, 유라, 너무 보기만 해도 감사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서 알라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내가 강남 면옥에 갈비찜을 내가 사준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 얘기해. 뭐 먹고 싶냐, 그때 그 갈비찜. 그래서 내가 그 찬스만 보고 있어요. 언젠가는 내 갈비찜 내가 먹이러 갈게. 서영원은 뭘 좋아하느냐? 바다하고 관계되어 있는 걸 좋아해. 비싼 거, 회, 그다음에 조개 구이, 그다음에 그 해물 이제 이 바닷가에서 이제 하는 거, 그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좀 기다리세요. 언젠가 갈 겁니다. 유라는 그 까잔에 이제 러시아에 돌아가서 있는 한 달 동안에 그렇게 먹고 싶은 게 있었대요. 라면과 냉면과 짜장면. 그래서 여기는 좀 값이 좀 덜 들어. 그래갖고 마음껏 내가 언제든지 사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귀중한 사람들 생각하면은요, 뭐 사줘야 되겠다. 얘가 좋아하는 게 뭐지? 늘 그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우리 TCK들 너무나 귀중한 랩런트들이 해외에 간다, 해외에서 온다, 또 중요한 일이 있다, 뭐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 저는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아무도 그 스케줄 안 세우는, 저는 그 스케줄을 반드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허청한테 얘기하고 또 이제 다른 랩런트들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해요. 왜냐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잖아요. 한 사람. 그래서 서혜영 선교사 만나면서 그때 서영원의 내 얼굴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 그야말로 싸하고 뭔가 불만이 있고, 왜냐면 늘 그 집에 사람들 와서, 선교사님들, 한국에서 목사님들은 자기 방 뺏기고 자기 이제 친구 집에 쫓겨가고 그 집에 가고, 맨날 엄마는 특히 요리하고 대접하고, 그래서 싫었던가 봐요. 나를 그 중에 하나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그랬었는데, 지금이야 이제는 세계복음화 끝까지 갈 사람이고, 너무나 귀중한 이 한 사람의 만남, 나에게 있었던, 저에게 있었던 중국에서의 추방, 그 하나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만나진 러시아의 안드레이 목사, 그렇게 해서 지금 러시아의 모스크바, 그다음에 노보시비르스크, 그다음에 꿰메르바, 그다음에 성페테르부르크, 또 이제 유라가 있는 카잔, 이런 데에 이제 대교구가 이제 열리게 되고,
러시아는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2주 가까이 가야 돼. 그러니까 뭐 보통 먼 게 아니죠. 오늘 러시아 대교구 헌신 예배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을 좀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실제 상황입니다. 이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막연한 추측이나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성경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고 이제는 세계복음화가 구호가 아니란 말이죠. 이제는 실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언약을 좀 잘 붙잡아야 될 것이고 중요한 은혜와 응답을 꼭 받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대국이잖아요. 바울이 직접 로마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면서 로마서를 로마에 이제 보내게 된 거거든요. 로마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로마서 16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았던 35명 정도가 소개되고 있죠. 그 35명을 줄이면은 보동식,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전부 바울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로마서 16장에 35명 정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그 후대들을 통해서 되어지고요. 그래서 AD 313년에 로마 복음화가 역사적으로도 되어진 것을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통해서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로마 복음화는 그 당시 로마 복음화는 지금의 세계 복음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좀 뭐 정확하게 단어로 말한다면은 사도행전적 로마 복음화는 성경적 세계 복음화다. 그래서 사도행전적 로마 복음화, 성경적 세계 복음화 운동이 마가 다락방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성경적 전도를 통한 세계 복음화 운동이다. 이렇게 우리는 다락방에 대한 언약의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다락방 운동이 무엇인지, 로마 복음화가 무엇인지를 좀 바르게 아셔야 되고, 이 로마 복음화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흐름이 있고 과정이 있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많은 그 전환점이 있고 이정표가 있어요.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십자가의 길 그리고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 생활 잘해갖고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더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이 훌륭한 교인, 훌륭한 목사, 훌륭한 선교사의 상징이 고난을 많이 겪어야 믿음 좋은 걸로.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그래서 늘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렇게 해야만 그것이 믿음의 이제 이 표본처럼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을수록 세상 것은 다 포기하고 세상의 즐거움도 세상의 부귀영화도 다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신학의 길을 가려면은 모든 거다 잘 사는 거 포기하고 좋은 집, 좋은 차, 앞으로 뭐 명예, 성공 이런 거는 포기하고 가야 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파송받는 날 그 사모님이 펑펑 우는 거를 내가 선교사 파송식 때 가서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제 이 우리나라 이렇게 먹자판 놀자판에 이 좋은 나라 놔두고 고생의 길로 그 선교지에 가갖고 죽도록 고생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 현지인들과 죽도록 고생하고 거기다가 뼈를 묻어야 되고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마지막에 남는 거라고는 병든 몸과 그다음에 빚대미 한국에 와봐야 집도 한 칸 없고 이게 선교사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의 길이에요. 지금 우리는 로마로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진짜 영광의 길이라는 거 여러분들 빨리 솔직하게 인정하는 날이 빨리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도록 고생만 한단 말이냐?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뭐가 고생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환경도 좋고 현실적으로도 풍요롭고 모든 게 잘 된다고 진짜 행복할 것 같습니까? 지금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 돈 때문에 우울증 걸립니까? 아니면은 귀신한테 시달리는 사람들이 성공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어려움 많잖아요. 우리 남들한테 내세울 게 진짜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진짜 나는 행복하다. 이 세상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말이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단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수록 이렇게 갑니다. 보니까는 성경의 7 렘넌트들도 보니까는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 같은 경우 집에서 쫓겨났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면은 성공하고는 먼 길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취임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쫓겨났어. 그래서 그냥 피난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모세 같은 경우, 모세도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 다 뺏겼어요. 그리고 지명 수배범이 돼갖고 광야로 도망쳐야만 됐어요. 그것도 80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는 모세 왕궁에 들어가서 애굽의 왕자가 되고 이제는 정말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 그걸 다 뺏어갔단 말이에요. 바울 같은 경우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학식과 모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다 갖고 있는데 바울은 그거를 배설물로 다 여겼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간 겁니까? 아니에요. 영광의 길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죽도록 고생만 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었냐? 고생했냐?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냐?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이런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관점이 진짜 바뀌어야 돼요. 오로지 그리스도, 그냥 오직 그리스도, 아예 복음 24 이거 하고 기도로 나는 그냥 기도하다 가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한학의 해수욕장 가갖고 이제 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 그러면은 한 달이고 세 달이고 병원에서도 도저히 답이 없다. 그러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병원에서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바닷가에 움막 짓고 돈 안 들잖아요. 전기밥솥 하나 갖다 놓고 웬만하면 그냥 금식하고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바다 가면 되잖아요. 바다 가서 찬양하고 맨발 걷기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유목사님 메시지 계속 듣고 그리고 성경 낭독하는 거 듣고 그리고 호흡 길게 하고 깊이 있게 하고 그러면서 묵상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무슨 일 안 일어나겠어요? 그죠? 과학적으로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단 바다 파도 그 다음에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여기에 음이온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다 옆에는 반드시 또 산이 있어. 여러분 피톤치드 이거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깊이 호흡할 때 오는 이 산소 공급받는 거.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그러다가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기도하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죠.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만약에 불치병 생겼다. 그러면 나 찾으러 그냥 바닷가 오면 나 만날 거예요, 아마. 제가 만약에 뭐 은퇴를 이제 언젠가 한다. 그러면은 저는 선교지 다닐 겁니다. 선교지 다니다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때가 뭐 언젠가 오겠죠. 그러면 난 바닷가에서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영광의 길. 그래서 우리는 237 선교 망대가 내 안에 딱 세워져야 돼요. 237 선교 망대는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237 선교 망대는요 반드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망대가 정확하게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 그런 내 안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망대, 그 다음에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가 딱 세워지면은요, 그러면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선교에 대한 마음이 가요.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하게 돼요.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봐도 여러 나라의 소식이 들릴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다 그러면 확
이게 벌써 틀리잖아요. 보는 게요. 여러분 이게 바로 237 선교망대거든요. 그래서 선교도 25예요. 복음 24, 기도 24 결과로 선교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선교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선교를 잘한다 못한다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되어지게 돼 있죠.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거나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거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은요, 일단은 다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데 떡으로만,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야. 다른 건 필요 없죠. 돈, 명예, 권세, 건강,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가정 평안하고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이게 인생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습니다.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해 간다면은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야고보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인생 오로지 마태복음 6장 31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할 것도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운명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재앙 24 창세기 3장, 네피림 24 창세기 6장, 바벨탑 24 창세기 11장. 여러분 여기에 예외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우리도 여기에 빠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똑같이 여기 이제 빠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히는 게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가 되는 것들 우리 보면 알거든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막힌 부분이 뭔가. 이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고 시인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과의 막힌 게 점점 없어지면서 굉장히 내가 보좌화된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회복의 시간표를 주셨는데 이 언약은 바로 복음과 전도거든요. 복음과 전도라고 하는 이 언약이 감추어져 있다가 지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됐다. 감추어져 있었다. 이거를 이 성경 용어로 성경으로 커튼을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던 거를 커튼을 들추니까는 이 커튼을 이제 그걸 이제 리빌하니까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시거든요. 회복되어진 계시라고 하는 게 이 계자가 연다는 뜻이에요. 열어서 보여준다가 계시인데 요 계시가 바로 계시록 할 때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리빌 영어로 이렇게 이제 드러내다. 그리고 이 영어 이제 계시록은 레벨레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커튼으로 가려져 있던 게 뭐냐 하면은 복음과 전도예요. 이걸 하나님이 어느 날 커튼을 열어서 이렇게 10개자 보여주셨다. 계시되어진 회복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왔다.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바로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요게 제가 볼 때는요. 요게 다락방 운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누가 뭐 복음을 모르겠습니까? 벌써 2000년 전부터 수많은 신학자들이나 수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얘기했죠. 다 뭐 전도 중요하고 기도 중요하고 말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다 강조를 했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요 신학에도 있어요. 신학의 신학의 기독론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스도 삼중직 다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는데 충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는데 너무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다. 사실은 처음 들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전에는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로마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냥 여러분 성공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나의 목표, 내 야망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나 다 인생의 목표가 있죠. 인생의 목적이 있죠. 인생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성공이 있겠죠. 그를 향해서 가죠.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으로 말하면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무조건 인생 실패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약 성도들이 로마를 향해서 가지 않으면은 인생 실패하는 거잖아요. 근데 로마를 향해서 가려면은요 반드시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완전 답을 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갈보리 언약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단 말이죠. 그리고 반드시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70인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죠. 70인 제자의 길로 들어서야 돼요. 70인은 남은 자라야 됩니다. 70인은요 예수님의 12제자의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익스텐드입니다. 그래서 70인은 예수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곳에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35군데로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대신 가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리고 이제 반드시 감람산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2장까지 이 응답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부터 해갖고 사도행전 3장부터 해갖고 7장까지 환난을 피해가면 안 돼요. 환난을 두려워야 된답니다. 환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또 하나님의 방법이 환난이기 때문에 환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해도 안 되고 환난을 면제시켜달라고 해도 안 돼요. 환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래서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잠깐 동안에 흩어진 자가 됐다가 이 사람들이 모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만 모이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시간표에 들어와야 그래야 이제 비로소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야만 요 시간표에 와야만 바울의 1차 선교여행에서부터 4차 선교여행까지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 속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짧은 시간인데 했던 선교 여정들을 보면은요 너무나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하고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237 선교 망대가 과연 뭐냐? 내 속에 237 선교 망대가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망대, 보좌의 망대가 예수 믿는 순간 내 안에 오는 건데, 그런데 이번 유초등부, 유치부, 여러분 성경학교 때 제가 전했던 말씀이에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다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어요. 소책자인데 제가 청년 때 대학생 때 읽었던 아주 작은 책자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그런데 마귀가 집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마귀가 집을 같이 짓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 속에 집을 짓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탄의 집을 빨리 부숴야 돼. 그러려면은 그래야 하나님의 집이 견고해져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집과 사탄의 집이 같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다, 보좌의 망대다, 이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에 떡하니 내가 앉아 있다든지 사탄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좌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 내 영혼 중심에, 또 내 삶의 중심에 딱 보좌에 앉아 있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이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요, 이게 바로 망대의 비밀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게 7가지 망대예요. 그리고 우리는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여정이에요, 여정. 이게 7여정이란 말이죠. 이 7여정이 내 앞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앞에는 7여정이. 여러분, 7여정 우리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배경은 7이정표가 내 배경이 되어서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7망대가, 이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언약의 여정이 내 앞에, 7이정표가 내 배경이 되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어떻게 해요? 237. 이게 237 선교망대예요. 그리고 5천 종족. 그래서 여기에 렘넌트가 중요하고 TCK, CCK, NCK 뭐 많이 설명 많이 들었겠지만 TCK는 제3문화권 아이들, 이 TCK죠. 근데 CCK는 문화 저쪽 편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크로스, 거기에 있는 문화권 아이들. NCK는 아예 이제 문화 자체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237 선교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237 선교회, 특별히 러시아 대교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삶을 살고 이 세상 떡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비밀의 계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시간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시간표 속에서 로마를 향해서 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가는 것이 아니고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를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내 앞에 펼쳐진 여정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정표가 나의 배경이 되어져서 로마를 향해서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